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제2장 베드로의 부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개인적 논평. 전반적 맥락. 나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이었지만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점을 지적해야 하고 설교의 다른 병행 본문도 반영해야 한다고 느꼈다. 내 경우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나는 특정한 복음서 본문에서 설교할 때 그 복음서 저자가 독특하게 강조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나는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건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비롯해 모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집중한 두 번째 사항은 우리 문화가 성공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성공과 명성을 숭배하고 있다. 스포츠 영웅들과 텔레비전과 영화의 스타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매체를 채우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에서, 성에서, 자녀 양육에서, 학교와 대학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온갖 압력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초래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 성공에 대한 숭배는 끔찍할 정도로 파괴적일 수 있고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의 영적 삶에도 똑같은 문화적 우상 숭배가 침투할 수 있다.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주께 놀랍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했다는 사실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신 동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베드로처럼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도 실패가 현실임을 깨닫도록 돕고 예수가 베드로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설교가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했으며 사람들이 실패를 직시하고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원했다. 주제가 매우 심각하며 어렵고 정서적으로 강렬한 요소가 설교에 담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영웅적 실패에 관한 책을 소개했고 이 책의 앞부분을 조금 읽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실패의 우스운 측면에서 대개는 실패가 전혀 우습지 않다는 사실로 넘어갔고 거기에 바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나는 서사를 담고 있는 모든 본문에 대해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단순히 그것을 읽는 대신 그것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나는 설교의 첫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서술된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놀라운 대조와 아이러니를 지적하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감정을
어느 정도 경험하기를 바랐다. 나는 설교의 이 부분에 담긴 항목들을 차례로 짚어가면서 관련된 구절이 어떤 항목을 예증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본문에 몰입하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기억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나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세로 실패가 현실의 삶의 일부임을 깨닫기를 바랐다. 나는 성경이 실패로 가득 차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나는 특정한 종류의 기독교 예배와 교회 삶을 특정짓기 쉬운 성공의 문화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기 원했다. 위대한 간증과 기적을 끊임없이 칭송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 실패자라는 생각 때문에 혹은 자기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아무도 목회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다. 나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다는 사실을 놀랍게 느껴졌다. 마치 하나님은 너희는 베드로가 실패해서 놀랐을지 모르지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수가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회복으로 귀결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주께서 우리의 죄와 실패 때문에 슬퍼하시지만 놀라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는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잘 대처하실 수 있으시다. 따라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회복되는 방식, 예수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 나는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요한은 베드로의 끔찍한 부인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께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 때 그가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따라서 이 이야기와 설교는 실패가 용서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대개는 설교를 결신자 초청으로 마무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마침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자신의 실패와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기회로 삼았다. 그 목적은 결신을 호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정직하고 진실한 관계로 돌아와서 그분의 용서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베드로의 부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스티븐 파일 영웅적 실패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의 부제는 대영 제국의 그다지 훌륭하지 않는 이들의 클럽을 위한 공식 지침서다. 이 책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성공은 과대평가되었다. 모두가 성공을 갈망하지만 인간이 정말로 잘하는 것은 성공과 정반대의 것이란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한다. 우리에게 있는 소질은 무능함이다. 그것이 동물과 우리를 구별하는 특징이며 우리는 그것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뭔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며 조금만 조사해봐도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1976년에 행정적 실패로 무장한 내가 회장이 되어 그다지 훌륭하지 않는 이들의 클럽이 만들어졌다. 뭔가 낚시, 가변 대하, 밀랍, 염색 어떤 것이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원 자격이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모임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1976년 9월에 온갖 무능한 분야로부터 신중하게 선발된 20명의 회원이 완벽하게 별 볼 일 없는 런던의 한 식당의 창립 기념 만찬을 위해 모였다. 그런 다음 이 책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 발굴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실패들을 설명한다.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던 은행 강도, 최악의 버스 서비스,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던 불꽃놀이, 최악의 맥베스 공연, 최단 시간의 패전, 대단히 재미있는 책이다. 하지만 물론 가끔 우리 자신의 사소한 실수를 회상할 때를 제외하면 현실에서 실패는 전혀 재미있지가 않다. 실패는 비극적이고 심지어는 지독할 정도로 슬픈 경우가 많다. 실패한 결혼이든 낙제했던 중요한 시험을 떠올려보라.
비극적으로 실패했던 용감한 구출 작전이나 누군가가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때를 생각해보라.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놀라워하지도 않는다. 실패는 실망스럽고 잔인하고 비극적일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예상 가능할 때도 있다.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큰 실패를 그리고 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다.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가 이를 예언하고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한가운데 배치되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인간의 배반이라는 누추한 이야기가 세상의 구속이라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 구멍을 내고 있다. 베드로의 실패는 분명히 비극적이다. 하지만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점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 우리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들만이 베드로가 굴복한 그 지점에서 자신은 굳게 서 있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상황을 상상해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서술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 이야기는 아이러니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다. 마태복음 26장의 문맥 안에서 베드로 사건을 바라볼 때 마태가 우리 앞에 펼쳐놓는 대조적인 이미지들을 생각해보라. 한편에는 생명을 잃을 위험 속에서도 그 땅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 계시는 예수가 있다. 다른 한편에는 아마도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어쩌면 약간 구타를 당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위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두 여종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베드로가 있다. 한편에는 자신에 관해 진리를 말씀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가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신과 예수에 관한 진리를 부인하기 위해 맹세를 들먹이는 베드로가 있다. 한편에는 신성모독이라고 거짓 고발을 당하시는 예수가 있다. 그 자체로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하시다니.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바로 주 앞에서 실제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베드로가 있다. 사실 본문에는 그가 거짓으로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저주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는 자신에 대해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지만 마태는 그가 저주했다고 말할 뿐이다. 이를테면 그가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오 저자에게 저주가 내리길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에 대해 저주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한편에는 노예 소녀가 자신을 알아보고 위협할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 위기를 모면한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가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어둠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닭이 울고 비로소 그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답지 않은 주인공이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 어두운 동산에서 한 부대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불빛 앞에 노예 소녀 앞에서는 위축되고 만다. 베드로는 혼자서도 그물에 가득 차 있던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의심을 품은 사람이 던진 질문 몇 개에 그는 두려워 움츠러들고 만다.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맹세한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한두 시간 전에 용기와 선한 의지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수치와 비통함, 깊은 절망, 흐르는 눈물로 가득 차 있다. 예수가 그를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부르셨다. 하지만 지금 그는 흐느끼는 젤리 덩어리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베드로는 실패했다. 갑자기 놀랍게도 충격적으로 베드로는 실패했다. 마태복음서만 보면 그것으로 끝이다. 물론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후 베드로의 행적에 관한 더 많이 알 수 있다. 하지만 마태복음만 보면 베드로는 결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 관해서 하는 말에 대해,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하는 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왜 모든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나는 이야기가 적어도 3가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다. 생각해보라. 머릿속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라.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실패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 관해 거짓말했고 하갈을 학대했다. 사무엘은 엘리가 자녀들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에 대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실패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왕처럼 행동했고 우상 숭배 빌미를 제공한 물건을 만들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실패했고 이에 대해 크게 후회했다. 다윗은 끔찍하게 실패했다. 가늠과 살인 교사를 했을 뿐 아니라 여생 동안 자신의 가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패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약의 모든 시대에 걸쳐 실패했다. 실패는 너덜너덜한 실타래처럼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신약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그를 비난할까? 사실 마태는 모든 제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한다. 실제로 불쌍한 베드로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도망쳐 버렸다. 하지만 마태가 35절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듯이 그들 모두가 베드로와 똑같이 말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들 모두가 그분을 버렸다. 그것은 집단적인 실패였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가 인간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다. 스티븐 파일의 책 제목은 성경에도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책의 부제는 성경과 꼭 어울린다.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이들의 클럽을 위한 공식 지침서. 물론 성경은 그저 우리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는 정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철저하고 끔찍하게 흠이 있다고 말한다. 죄는 우리 인간 본성 깊숙이 그 악을 침투시켰다. 단순한 실패는 우리가 지난 가장 작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정직하게 알고 있었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바울은 선한 유대인이든 사악한 이교도이든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한다. 따라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고 상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면 현실을 직시하라. 당신은 자신을 속이려고 할 뿐이다. 실패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실패는 분명히 사실이다.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위대한 이야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우리는 복음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전파되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 운동의 기원과 확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어쩌면 몇몇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고 수백 년에 걸쳐 용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위대한 일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주권에 의한 복음의 성공에 대한 증언으로서 지난 2000년의 위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교회사는 실패 역사이기도 하다. 그 중에 일부는 매우 끔찍한 실패였다. 구약의 이야기들처럼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놀라운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바에 대해 놀라워하곤 한다. 선교사들의 전기에는 덜 감동적인 그런 실패의 순간들에 대해 얼버무리고 넘어가기도 한다. 나에게는 영웅적 실패에 관한 책이 하나 더 있다. 이 책은 스티븐 파일의 작은 문고판보다 훨씬 더 크고 두껍다. 책의 제목은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마모라는 말은 이유가 선교사들이 무엇이든 예상하거나 원래 계약한 것보다 더 일찍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점잖은 표현이다. 이 책에서 그 까닭에 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 책은 광범위한 연구 기획의 산물이며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올 네이션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그 현실을 점검하기 위한 학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실패했다고 이들은 기독교 선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매우 고귀한 동기와 소명, 온갖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 중에는 집중적인 훈련은 받은 사람도 있다. 그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강력한 후원과 기도를 받는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패한다. 어떤 이들은 상한 마음으로 환멸을 느끼며 본국으로 돌아온다. 어떤 이들은 거룩하지 않은 관계에 빠진다. 어떤 이들은 아파서 쓰러진다. 어떤 이들은 그냥 포기한다.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들 모두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다. 실패는 사실이다. 이를 직시하자. 크나큰 비극은 우리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보통 매우 당혹스러워한다. 아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실패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숨긴 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성경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 혹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구절이 무엇이든 그런 삶을 사는 채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책도 읽어보았다. 수련회도 다녀왔다. 맨 앞에 서 보기도 했고 등을 대고 누워 보기도 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시 시도해 보았고 티셔츠도 입어보았다. 모두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똑같은 옛 죄 때문에 아직도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있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혼자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가정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도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기독교 교회와 공동체 안에 가장의 문화, 끊임없이 화려한 성공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모습, 실패라는 현실의 부인이 존재하는 사실이 나는 몹시 슬프다. 나는 그것이 목회적으로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배 순서 전체에서 죄의 고백이 전혀 없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승리의 노래와 간증, 성공과 믿음, 승리에 관한 설교만 있었다. 일부 기독교에서 존재하는 이런 이상한 역설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당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당신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마지막 일이 당신이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우리 삶에서 계속되는 은총의 현실에 관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 아닐까? 다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까닭 중 하나는 우리가 실패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 나도 실패한다. 당신도 실패한다.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도 실패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이 이야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까닭은 실패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패가 예상된 것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6장의 충격적인 요소 중 하나는 예수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다는 것이다. 21절을 보라. 예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신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서 분명히 나는 아닐 거야. 뭐 나라고?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나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었지만 이때까지도 제자 중 그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31절을 보라. 예수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씀. 그리고 모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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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저요? 그럴 리가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래야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예수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는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다. 안타깝게도 그 사실이 유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에게 관한 그 사실이 그를 구해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 통곡할 때 그는 분명 기억했을 것이다. 예수가 아셨어. 내가 그럴 거라고 예수가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는 훨씬 더 비통하게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가 방금 저지른 일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 실제로 예수는 성경을 인용하시며 베드로가 부인하고 모든 제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조차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경이 말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예수는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대비해 두셨다. 오래된 찬송가 가사에 우리 모든 약함을 아시오니 라는 구절이 있다. 창피를 주려는 말이 아니다. 은밀한 협박이 아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다. 예수가 아신다면 예수가 그것에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다. 터널의 끝에 빛이 있다. 실패는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의 실패는 분명히 주를 몹시 슬프게 하지만 그분을 놀랍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신다. 요한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대단히 놀랍다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13장을 펴보라. 감정적 긴장으로 가득 차 있는 서사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고통스러운 당혹감이 존재한다. 그런 다음 배신의 예언이 주는 충격이 있다. 그런 다음 예수가 어떻게 그들을 떠나실 것인가에 관한 신비로운 말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다. 베드로는 항의하지만 예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요한이 원래 복음서를 썼을 때 장에 구분이 없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14장 1절 예수가 제자들을 위로하시다라는 소제목도 없었다. 이런 장절 구분과 소제목은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훨씬 뒤에 덧붙여진 것이다. 불행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14장의 첫 부분을 읽을 때 마치 그것이 방금 13장에서 읽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요한이 원래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는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 뭐라고? 어떻게 그분은 그런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잘 들어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내가 할 일을 나는 알고 있단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희의 배신과 부인조차도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을 파괴하거나 망쳐놓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실패는 예측되어 있으며 그런 중에도 우리는 예수를 신뢰할 것이다. 그것은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발견한 세 번째, 마지막 진리와 연결된다. 베드로는 실패가 사실이고 실패가 예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의심할 나위 없이 베드로의 눈물은 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와 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 누가는 어떻게 예수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는지를 말해주며 요한은 어떻게 예수가 베드로의 사랑을 철저히 점검하셨는지를 말해준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끈 열쇠였다. 누가는 예수가 베드로가 그분을 세 차례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한다. 그리고 예수의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 물론 베드로의 담력은 실패했다. 그렇다. 그의 용기는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베드로는 그런 지독하고 파괴적인 경험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신뢰했다.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다. 예수가 그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베드로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던 그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뿐만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또한 나를 믿어라. 베드로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기 시작한 그 첫날 그랬듯이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당신은 예수를 실망하시게 했는가? 물론 그랬다. 더 적절한 물음은 이것이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실망하시게 했는가?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아직도 예수를 신뢰하는가? 당신은 다시 예수를 실망하시게 했는가? 물론 그랬다. 물론 나도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아직도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 실패에 대해 깊이 부끄러워했는가? 그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는가? 그것 때문에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처럼 느꼈는가? 물론 그랬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아직도 예수를 신뢰하는가? 당신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처음 그분을 신뢰하기로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삶에 모든 실패와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믿는데 왜 마지막 실패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중단하는가? 나는 나이가 더 들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오래될수록
나 자신의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언제나 되돌아가 주님, 내가 신뢰하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는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은가? 자신은 예수를 절대로 실망하시게 하지 않겠다고 대담하게 항의했다. 그는 감옥이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죽기로 각오했다고 말했다. 하물며 예수를 부인한다고? 결코 그럴 리 없다.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 자신의 힘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수치스럽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이것이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자신이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음을 알았다. 베드로의 회복은 계속되는 그의 믿음에 달려 있었고 예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된 응답에 달려 있었다. 예수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을 철저히 점검하셨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 아주 익숙한 이야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예수가 고기잡이를 마친 제자들을 위해 수많은 물고기가 포함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위해 아침을 만드신다. 그런 다음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아마도 호수를 떠나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차례 던지신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 대화가 두 사람이 걸으면서 나눈 사적 대화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수와 베드로가 함께 걷고 있었으며 뒤에서 따라가던 요한은 예수와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물론 모든 제자가 듣고 있었을 때 그리고 예수가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대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이 정확히 어떠했든지 왜 요한만이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왜 요한일까? 나는 요한이 베드로의 실패를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라. 예수가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을 때 결박당하신 채로 유대인의 법정으로 끌려가신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돌아오니 여기서 그 다른 제자라는 구절은 대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요한이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익명의 서명이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표현을 수없이 사용한다. 예수가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 따라서 대제사장을 알고 있던 그 사람, 다시 돌아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했던 그 사람, 예수가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뜰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온 사람은 요한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요한은 거기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이 끔찍한 순간을 보고 들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거듭해서 실제로 지켜보았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기억하는가? 이들은 가장 친밀한 곳에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지 않았던가? 예수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시고 그의 장모를 고쳐주지 않으셨던가?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숙하게 고백한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예수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지 않았던가?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가 몸을 굽혀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던가? 그리고 지금 요한은 도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반복해서 부인하는 것을 그의 거친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금세 티가 나는데도 맹세와 신성모독과 저주를 쏟아내는 그분을 부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요한은 거기에 있었다. 가끔 나는 이 끔찍한 밤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십자가 처형 후 토요일 두 사람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을까? 요한의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바로 요한이다. 그 일은 베드로의 주도로 일어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저 외과 의사처럼 파고드는 예수의 물음에 대답했을 뿐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으셨다. 연관성은 자명하다. 예수도 아시고 베드로도 안다. 그리고 요한이 듣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다. 이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시다. 이분은 베드로의 모든 죄책과 실패, 수치, 치욕, 죄를 대신 지셨던 예수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수치를, 또한 나의 모든 수치를, 수치와 조롱당하시며 나 대신 그분께 저주받으셨네. 그분의 피로 내 죄사함을 인치셨네. 할렐루야, 놀라우신 구세주. 그리고 이분이 바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조차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찢어졌고 주님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미워했지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듣고 싶어 하셨던 말이었다. 그분을 위해 죽겠다는 그 모든 맹세가 아니라 저라고요? 아니요,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가 듣고 싶어 하셨던 말은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이 들어야 했던 말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예수가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면 그도 역시 베드로를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듯이 요한은 베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를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실패자 베드로는 용서받은 사람 베드로가 된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적이 있다. 특별하고 가증스러운 방식으로 주님을 실망하시게 한 후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렀던 경험이 있다. 그때 나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거듭 말하면서 시편 32편과 51편을 붙들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잘못을 깨달았지만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깨닫고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었다는 따뜻한 안도감을 알게 되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안전한 이야기다. 이것은 십자가 이야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에 안전하다. 그렇다. 당신과 나의 실패처럼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다. 당신과 나의 실패처럼 예수는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나의 실패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속죄하고 치유하며 깨끗하게 하는 보혈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가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 복음 안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작은 일로 혹은 큰 일로 우리는 예수를 실망하게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는 심각하고 중대한 방식으로 그분을 부인하고 실망하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 순간도 그것 때문에 마음속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문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 주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는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던지시는 물음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다시 십자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와 그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한 바로 그 요한이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돌아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